이번에 강의는 공자의 단전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암 항시활 이 태열이 응호건이면 항상 우리는 이 화열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기쁘게 이 건괴로 응하면 즉 소행이 무오하여 행하는 일마다 거슬리는 일이 없어서 리수이라도 불상이라 아무리 밟아가는 일이 비록 아무리 위험해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뭔 비유를 들었느냐. 장자 남화경을 보면 홈이 양기자는 수냐라라고 한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살아온 것도 자기를 길러준 사람에게 그와 같이 아양을 떨게 만드는 것은 어디 있느냐. 호랑이 비유를 따라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로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라도 바로 그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자기가 키우는 말의 뒷발에도 채이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사납지만 호랑이 성질을 따라서 잘하면 자기를 키워준 사육사에게 호랑이는 오히려 아첨을 떨고 잘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거를 인용할 때 이 순자를 썼던 것입니다. 이 순자의 의미가 태열의 의미를 연결지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순이 열이면 언제나 음의 유순으로서 그 호랑이라도 기쁘게 해주면 정리 호미 불질이니요 바로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고 차유 능형질이라 또한 능히 형통할 수 있는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시는 뭐라 하는 거는 육삼이 진적 리 건지후하니 이건 효로 말한 것입니다. 육삼이 앞으로 나아가면 건개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이니 육삼의 입장에서 리호미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반불질이니 득형자는 도리어 호랑이에게 사람이 물리지 않아 가지고 형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열이 응호 건고야라 바로 태계의 즐거운 마음, 즐겁게 하는 마음 이것으로 강한 자를 대처하면 아무리 위태로운 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호랑이와 같은 임금이 되느냐? 여기에는 얼핏 보면 엄청 좋게 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강중정으로 리 제의하여 강하고 중정하다. 바로 이것은 중정의 임금이다. 강하다 보니까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중정한 데다가 이 자기의 역량 자체가 뛰어난 데다가 두 번째 임금의 자리를 밟아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력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의 역량에다가 세력까지 얻어가지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조금도 병폐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참 군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만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막 광명이라는 것은 좋게 보면은 빛나는 것인데 이 자만에 의한 빛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독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로 이 구호를 강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 강한 임금이어서 너무나 똑똑해서 섬기기가 힘든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글을 보면 하나도 하자가 없는 최고의 요순과 같으신 분인데 요순과 같은 사람으로 구호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만 때문에. 우리 괴체로 명제하니 또한 이건 괴체로서 밝혔으니 그 괴체는 뭘 가지고 받느냐? 구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사에서의 우리는 이 부분을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활 상천하택이리니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연못이 있어서 상하의 구분이 있는 것이 바로 리라고 하는 예가 나오는 것이니 바로 여기에서 군자는 이런 상천하택이라고 하는 상하 개념을 보면서 그걸 법받아서 뭘 만들어내느냐. 변상하야 상하의 신분을 구분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상하의 신분을 구분지어서 백성의 뜻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의 규정과 예에 대한 효과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가 나오는 것이고 상하의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임금은 궁궐을 무한대로 질 수 있지만 바로 아무리 부호가 되어도 집이 100칸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라거나 바로 백성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옥식이라고 해서 구수록자 밥식자라서 너무나 하얀 쌀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거나 이런 규정을 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자의 본의에서는 정전 비을하에서 정희천 선생의 전에서 완벽하게 잘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라고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전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재상하고 택거하는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상하지 정리하니 바로 이것이 상하라고 하는 바른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의 바른 이치이니 인지 소리 당여시하라 사람이 밟아 나가는 도리 역시도 당연히 상하의 구분을 가지고서 마땅히 이처럼 상천 하택이 있듯이 상하의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로 취기상이 위리라 그래서 그 상하의 상천 하택의 상하의 구분의 상을 취하여서 리께로 만든 것이다. 군자는 관리지상하야 군자는 리께의 상을 관찰하면서 이 변별 상하지 분하야 변상하를 변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의 구분을 변별, 나누어서 이정기 민지 하나니 그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상하의 구분을 둬야 하느냐? 부상하지 분이 명령후에 상하의 구분이 분명해야 민지가 유정하고 백성의 마음이 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지가 안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지가 불정이면 예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아서 백성의 뜻이 안정되지 않고 사치나 방벽으로 넘쳐나게 되면 천하는 불가득이 치 아니라 천하는 도저히 다스려질 수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예라고 하는 것은 국가 통치의 질서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 질서는 어디에 있느냐? 상하의 구분에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고지시의 공정대부 이하 위 각친기득하야 옛날 옛적에는 공정대부 이하의 모든 관료들이, 이 관료들의 지위는 각기 그 사람의 덕에 칭합해서 그 사람에 걸맞는 덕에 자리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종신거하니 종신토록 그 자리에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분야라, 그것이 그 사람의 본분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미칭덕이면 지위가 덕에 걸맞지 않으면 임금이 또 천거해서 벼슬을 올려준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판서라면 덕이, 만약에 그 사람의 지위는 현재 참판이나 된다면 그 사람의 덕은 그야말로 판서라면 임금이 올려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분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수기하가야 선비라 하는 것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학문을 닦아서 학지의 군구지와 학문이 지극하게 되면 임금이 바로 그를 구하여서 벼슬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말에는 뭔 뜻이 있느냐? 공부할 사람은 공부만 하는 것이고 뽑았을 것은 임금에게 책임이고, 이처럼 자기 책임을 상하에서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비 유예어 기하라, 이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하고 상관함을 두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듯이 농공상고가 농사진 사람이나 기술자나 장사나 그 사람 역시도 근기사가 뭐냐? 자기 할 일만 부지런히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소향유한이라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자신이 누려야 할 때에 일정한 한계성을 두면은 거기에서 살아간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고로 개요정지, 그래야 모두 일정한 뜻이 있어서 천하의 마음을 가일이러니, 이렇게 해서 천하의 마음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인데, 후세에는 어떠느냐? 자, 서사로 지우 공경이 수탄 아래 하급 관료로부터 공경이라고 하는 상대부에 이르기까지, 자, 모든 사람들이 출세욕에 눈을 들인다가 일지어 존영하고 날이면 날마다 자신의 벼슬이 영전되거나 높아지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고, 농공상고 역시도 날이면 날마다 일지후 부치하여 어떻게 하면 더 부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사치롭게 살 것인가, 이러한 데에 뜻을 둠으로 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억조의 백성들의 마음은 교무어리하여 서로 이런 이 끝으로 치달리게 되어서 천하가 분연하니 천하가 온통 시끄럽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하가 분분하니 여지하기 가일야리오, 어떻게 천하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누리는 한계를 설정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민주사회라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를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천하가 분분하니 욕기분란이나 나느니 아무리 나라가 혼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해도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혼란이란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바로 그것은 뭐 때문이냐? 결론은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유상하 무정지하라, 상하간에 일정한 뜻이 없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군자 관 리지상이 분변상하야. 그래서 자, 상하 무정지가 혼란의 단초가 되니까 이것은 병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폐인 줄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이것을 없애는 게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관리지상이 군자는 이계의 괴상을 보면서 상하의 구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인간 사회도 상하의 구분을 분별해서 사 각당 기분하여 하여금 각기 그 분수에 타당하게 하여 이정민지 심지하라.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이 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괴상의 그 대상 부분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각당 기본이 이 안정민지, 이것이 변야시 애저의사라, 이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상하의 구분에 의하여 그 사람의 본분에 마땅케 한 것입니다. 본분에 마땅케 하기 때문에 정민지 심지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다라는 거, 이건 상하의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밟아 나가는 것 역시도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 이런 상을 취해서 릿계를 잡는다. 그러면 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우리는 밟아 나가기를 어떻게 하느냐? 초구라 하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부터 잘못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또 좋게 보면 정의에 간 것입니다. 양이 양자리를 가서 바른 시초를, 바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바른 첫걸음을 가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가 소자를 쓴 것입니다. 소자가 힐소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 말하면 더러운 데 물이 들지 않는 그런 소박한 발걸음을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박한 발걸음이라는 것은 소박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도 물들지 않고 소박한 발걸음으로 행하여 나가니 바로 이렇다면 행하야 왕하야 모든 일을 해 나가매 묵으니라. 나쁠 게 없다. 이 양으로 제하하고 양으로서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뭔 뜻도 되느냐? 아래에 있으니까 아직 지위가 없는 것입니다. 지위가 없는 것이 소자 뜻도 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소자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밟아나가는 첫 단계의 첫 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들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물천 딱 그래 본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의하여 내 마음이, 내 몸이 옮겨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변자를 딱 놓고 보시면 변천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솔기소리자야라, 그 평소에 밟아 나갔던 도리대로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초자리가 뭔 뜻이 있느냐? 초미교무라니 첫 자리는 어떤 사물하고의 접촉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자, 소박한 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 점자가 여시면 점친자도 이와 같이 하면 저 왕이 무구야리라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허물이
없을 것이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소박하다는 소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소자는 본래 소자로 보면 중용에서 제14장을 보시면 소기행이요 그 자리의 현재의 자리로 인해서 행하지 불어노 기해라 그 바깥 일은 원하지 말라. 이럴 때의 소자는 그 제자리라고 하는 현재의 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래 자리에서 모든 일을 행할 일이지 본래 자리를 떠나서 그 바깥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소자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본래 자리라는 뜻으로 소자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소자를 결백하고 깨끗하다의 뜻으로 우리는 소박하다라고 문자를 또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자의 뜻은 바로 질박하다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질위번야라 그 바탕이 되는 그 소박함으로써 바로 근본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위헌이라 해서 논어에서 우리는 봤듯이 하얀 바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얀 바탕 위에다가 우리는 물감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로 소지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질박한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의학의 장애인이라 우리는 어려서 배우면 배워가지고 어려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서 도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써먹는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소자가 평소 뜻이 나온 것입니다. 어려서 배운 것은 평소에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써먹은다 이 소리가 장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 소자를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구라 하는 것은 이지초야니, 초구라 하는 것은 밟아나간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 평생 아소지학 연후에라고 할 때 여기에 아소의 뜻이 뭐냐면 평상시에 언제나 이 뜻인 것입니다. 유의학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공부는 뭐냐? 아소입니다. 평상시에 언제나. 이렇게 해서 아소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평생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때에 이렇게 평상시에 본래 공부를 해 놔야 반드시 평생에 아소의 학문이 있어야 우리는 평소에 해 놓은 공부가 있어야 그 뒤에 가히 유행이라 그 뒤에 가히 우리는 이걸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자는 평상시에 본래 평소에 하라 이렇게 보시면 이 소자는 여기에 평자하고 소자를 붙여서 평소 뜻으로 봐본 것입니다. 평소에. 자, 주자가 아까 말할 때 거이지초의 미물천하니 소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이런 뜻이 어디하고 같으냐? 이 말 뜻이 장행거 선생이 음루 불간하고 음의 얽매임에 간섭받은 바가 없고 조금도 음하고 관련성이 없고 두 번째 무응어상이라 위로도 응한 관계가 없으니까 독자적인 게 된다. 그래서 그 밟아 나가는 것이 결소라고 할 때의 이 뜻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주자가 말한 걸로 하면 미물천, 사물에 변천되지 않은 것, 사물에 의하여 물들지 않는 것, 이러면은 결소의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깨끗한 행위, 깨끗한 몸, 깨끗한 뜻, 이러한 의미로 장행거 선생이 주자의 뜻과 같은 부분이어서 보완해 드린 것입니다. 초구라 하는 것은 양강으로 안의 제한이 아래에 있으면서도 편안히 여긴다고. 여기에 안자가 뭔 뜻이냐? 그 아래자리에 있으면서도 출세하려고 하면은 벼슬이라고 하는 데에 물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가지니까 사물에 변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니까 뭘로 나오느냐? 그게 불변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바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것이 중용에서 말하는 소기이 행이 나온다. 그 현재의 자리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나온 것이다. 중용 제14장에서 소기이요 불오노 기회라는 그 바깥의 것을 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제자리에서 편안한 것이다. 다른 것에 의해서 현혹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완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자기 있는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순임금 일하고 안연일을 보면 된다. 맹자, 진심장, 상을 보면 순임금은 반후여초하여 약장종신 그럽니다. 순임금은 여임금의 사위가 되기 이전에는 미숫가리 먹고 나물을 먹었단 말은 가난한 생활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생활을 평생도록 할 것처럼 그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 지조를 변하지 않았던 순임금이나 안연이 그 루왕의 불객이라기 바로 이 루왕에 거처하면서도 일단사 일표음으로 그 즐거움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불변소수고 안어제하고 소기이행이고 안연과 순임금의 일들이 기사지위원적 그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소리라고 한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리라는 이 소자는 현재의 본래 자리를 가지고 그대로 행해 나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소리지왕은 독행원야라, 이렇게 본래의 그 자리에서 행하여서 이렇게 가랑자 행하여 나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순임금과 안연이가 왜 그랬을까? 홀로 자신이 원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사물에 의하여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인은 이도 탄탄하니 밟아 나가는 길이 구이가 되니까 중도가 되니까 평탄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밟아 나가는 도가 여기는 더 쉽게 말하면 이건 길로 봐버리면 나가는 내 길이 평탄하고 또 평탄하나니 라는 뜻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 그게 어떤 것이 평탄한 것이냐?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개를 지킨 사람이라. 정하고 길하지리라. 강중제야야, 강중으로서 아래에 있어가지고 무웅 두 글자가 뭘 만들어내느냐? 위로 응한 것이 없으니까 벼슬을 못 해본 것입니다. 그 대신 도리만 지켜갑니다. 벼슬을 못하기 때문에 유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위리도 평탄, 유독 수정지상이니 그 밟아나가는 길이 평탄하면서 이 말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길로 평탄하게 간단 말이지 출세길이 혼하다 뜻은 아닌 것입니다. 도리를 이렇게 평탄하게 지켜가면서 유독 수정합니다. 임금을 못 만났으니까 유독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정도를 지키는 상이 되니 유인, 리도의 우기점이면 여기에 유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자가 이런 궤를 이렇게 도를 밟아 나가면서 이 점을 만나면 바로 바른 일이고
길하다라고 해서 바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은둔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더 보완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